겁쟁이 모세 이렇게 강해졌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떤 작가가 여행을 하는 중에 어느 멋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런 마을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여러 명 배출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많이 태어났을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이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서는 위대한 인물은 한 명도 태어난 적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그냥 깐난아기만 태어났습니다. 그러더래요. 자, 여러분, 이 노인의 대답이 우문현답일까요? 현문우답일까요? 하여간 저는 이 노인의 대답 속에서 진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어떤 위대한 인물도 태어날 때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갓난아이로 태어난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굳이 그걸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불신자였다가 초신자가 되고, 초신자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지도자로 바뀌어 간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아직 믿음이 강하지 못하다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어도 안 되죠.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전적으로 훈련받고 멋진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화, 수, 목 3일 동안 총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회장으로 잘 섬겼던 홍동필 목사님이 멋진, 제가 홍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봐도 와, 이번 총회의 설교가 얼마나 그 영적 파워가 있는지, 와, 정말 총회장 하시니까 더 설교를 잘하시는가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총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하고 단상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홍 목사님이 섬기는 전주 세종교회 성도들과 함께 3일간 온 총대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홍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친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니까 정말 성도들 멋지게 잘 섬겨줍니다. 훌륭합니다. 제 느낀 대로 칭찬의 말씀을 해드렸더니 아니라고, 우리 성도들이 훌륭한 거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순장 8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40명이 3일 내내 이 자리에 와서 상주하면서 이렇게 물심양면 지극히 섬기고 있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80명의 순장들, 그 가운데 또 40명이 아예 3일간 휴가를 내고 총대들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그 순장들이 어딘가에서 훌륭한 순장이 되어서 전주 세종왕교로 온 것일까요? 아니죠. 전주 세종왕교에 완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이 홍 목사님이 빡세게 훈련을 시켰고,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훈련에 임했고, 그 결과 그런 정말 훌륭한 인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게 훈련되고 성숙하고 헌신된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훈련을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시키는 교육과 훈련도 적극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속으로, 에이 목사님, 저야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니까 그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다른 앞선 사람이 이끌 때에 협조하고 협력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협력할 때에 뭘 모르고 능력이 없어갖고 항상 당신 하세요, 나는 그냥 옆에 구경만 할게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요, 나도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알지만 남이 할 때 내가 잘났다 그러지 않고 협력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책임이 맡겨진다면 나 이거 못해요 그러지 않고
그 책임을 또 다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연말에 여전도에 총회를 해서 새 회장을 뽑았는데 여전도 회장 되신 이 여자 집사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왜 우냐고 옆 사람이 물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회장 뽑아서 이제 어떡하라고 뽑았냐고 울고 있더래요.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연말에 회장 뽑으면 삐져가지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나를 회장에서 떨어뜨리냐고 삐지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50명 회원 가운데 한 명이 회장되면 49명은 다 죄 지어서 안 뽑힌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총회 아니 노회에 가면요, 총회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1년씩 노회장을 하거든요. 올해는 제가 부노회장이니까 내년 4월에 아마 특별한 문제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발생하지 않는 날 제가 노회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노회하는 날 하루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할 수만 있으면 다 좀 하루 좀 휴가 내시고 노회 와서 목사님들 좀 섬겨주고 그러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제 내년 4월이니까 4월 둘째 주 월요일이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노회 목사님들은 누구나 노회장 시켜주면 다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노회장 하고 나면 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1년 했으니까 노회장에서 내려오고 또 후배 목사님이 노회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보다 앞서 노회장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내려왔으니까 평회원이고 당신은 노회장이니까 그분이 하자는 대로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오고 섭렵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능력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능력이 있지만 또 책임받는 사람에게 협조하고 협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래도 목사님 능력 있는 분이 있고 저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뒤에 앉아 있고요 저는 자신이 없고요, 혹시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다가 하나님의 훈련으로 강해진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제일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물론 예수님은 빼고요. 여러 사람이 훌륭하지만 저는 서슴없이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고 40일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산에서 있었던 것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율법, 일명 모세오경 혹은 모세율법, 히브리 말로 토라,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었어요. 구약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사느냐 안 지키고 사느냐 그 싸움이 구약시대였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모세오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을 위시한 여러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모세오경을 인용했거나 그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를 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 모세도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어떤 사람이냐? 겁쟁이였어요. 참고로요, 모세만 겁쟁이가 아니고 신약으로 가면 위대한 사람 많죠. 그 중에 수제자 누구? 베드로도 겁쟁이였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 욕하고 저주까지 한 인물입니다. 자, 겁쟁이들, 이런 겁쟁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는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겁쟁이 모세, 이렇게 강해졌다. 여러분 이 모세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이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살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선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 말씀을 좀 더 잘 원문에 맞춰서 이해해 보려고 제가 헬라어 원문하고 다른 영어 성경 번역 등등을 참고해서 제가 새롭게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봤는데 저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견뎠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뜻이 저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이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이 처음에 모세가 40세 때에 왕궁을 불고 미디안으로 가던 그 모세의 행동을 설명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바로를 향해 싸우고 백성을 이끌고 나가던 그 모세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으로 성경을 늘 보았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반으로 나눠질 거예요. 이건 내가 투표에 붙일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학자들도 생각이 그렇게 반으로 나눠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살피고 연구하다가 두 번째 의견, 모세의 80세에 출애굽할 때의 모세를 설명한 것이라 하는 존 칼빈의 견해를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40세 때 모세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 계시다면 제가 그 생각을 존중해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와 함께 또 존 칼빈의 견해를 따라서 80세 때 출애굽을 설명한 것이다, 이쪽 견해로 말씀을 해석해 나갈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일단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의 모세는 정말로 겁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팡이 하나를 휘두르면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애굽에 대재앙이 오게 하는 이 모세는 백색의 간달프보다 더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세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겁쟁이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가지고 모세가 처음에 어떤 겁쟁이였는가 참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입니다. 3장으로 가봅시다. 자, 출애굽기 3장 이제 4절 5절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에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길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사건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길게 말씀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을 겁니다. 더 자세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3장 22절 끝나고 4장 1절 봐보세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도 하나님이 길게 자세히 말하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요
저는 믿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그러냐? 그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됐어요.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넣었습니다. 빼니까 문둥병,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품속에 넣어라. 뺐더니 이번엔 깨끗해졌어요. 자, 이 두 가지 기적이면 믿을 거다. 그랬더니 아싸 이제 됐네 이런 게 아니라 4장 10절 보실래요? 자, 여러분이 좀 읽어보세요. 4장 10절 시작. 참 핑계거리를 만들어도 잘도 만들어요. 그죠? 하여튼 하나님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해주어도 계속 나는 지도자가 못되고 나는 하나님 일을 못하고 나는 하나님 일꾼이 못될 이유를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관리를 죽이고 이스라엘 이끌려고 했던 그 사람 맞나요? 그때는 자기가 왕자였고 자기 양어머니 하셉주터가 섭정 여왕으로 있으니까 그 백을 좀 믿었던 걸까요? 그러나 지금 80세의 모세는 광야에 있습니다. 양치기 노인입니다. 기댈 언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 사실 왕자의 신분이나 양어머니 여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 못하니까 모세는 겁쟁이에요. 근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서로 변해가는데 한번 봅시다. 5장 1절 한번 보시죠. 5장 1절.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러냐? 그럼 그래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냐 듣도 보도 못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것들이 편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여봐라, 저들이 이제부터 짚을 주지 말아라. 이 짚이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혹시 그 진흙을 이겨서 벽돌 만드는 거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아버지가 진흙을 찰진 진흙 갖다 놓고 짚을 넣고 막 발로 밟아가지고 그걸 한 덩어리씩 만들어서 진흙 벽돌을 만들어요. 요즘처럼 막 그렇게 가만히 놓고 굽는 벽돌 말고요, 그냥 이렇게 햇빛에 말리는 그 진흙 벽돌을 만드는데 짚이 없으면 얘가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흙 벽돌 만들 때 반드시 짚이 필요한데, 짚을 줘야 작업을 할 텐데 짚을 주지 말고 직접 구해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 개수는 반드시 다 채우게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5장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거 주지 말고 스스로 죽게 하라. 이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괜히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우리 그렇지도 힘든데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5장 22절 23절 봐보세요. 아니 21절 좀 볼게요. 21절 백성이 말한다.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 모세를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5장 22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그거 보세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사건이 있습니다. 6장 2절부터 보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6장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6장 12절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고 모세도 안 듣고 게다가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 요즘 또 유튜브들 보면, 아니 저런 인간들 왜 저렇게 얄밉게 말을 잘하냐. 내가 들으면 유튜브를 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아니 그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놔놓고 말을 너무 잘해. 내가 설교로서 말 좀 저렇게 잘하면 좋겠다 싶은데, 모세는 난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6장 29절에 가니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 아니냐, 내가 입을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입이 둔한 너에게 7장 1절로 가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되게 하겠고 이제부터는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좀 유창하게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기저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죠. 근데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뱀이 그 마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어요. 아니 파충류끼리 삼키는 일이 가끔 있어도 여러 명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다. 이건 큰 승리죠. 이렇게 승리를 경험한 모세가 그 이후에 10가지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열재앙이라 말하는데, 하나하나가 모세가 바로에게, 바로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싸움을 걸어서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재앙 알죠? 첫 번째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뿐 아니라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두 번째는 전국의 강과 개울에서, 하천에서 개구리들이 수없이 떼으로 몰려 올라옵니다. 세 번째는 이가, 티끌이 이가 돼서 이가 득실됩니다. 네 번째는 파리가 들끓어요. 와, 상상만 해보세요. 파리가 들끓으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야, 광야로 가서 여호와 섬기지 말고, 그러면 좋아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해라. 모세가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다섯 번째 싸움, 가축들이 죽습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나서 퉁퉁 붓는데 바로의 신하들도 종기가 나서 왕궁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구름처럼 새까맣게 몰려서 닭가가 먹어버립니다. 아홉 번째 싸움은 3일간의 흑암인데, 이것은요 이집트 사람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첫 번째 강한 신은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3일간 깜깜해졌다, 불편했겠다 만이 아니라 태양신이 죽어버려요. 그러자 바로가 놀래갖고, 자, 그럼 가는데 가축이 최대 재산이잖아요. 놓고 가라.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할지 우리가 모르니까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물론 바로는 그럼 못 간다, 안 보내주죠. 열 번째 재앙은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먼저 그러기 전에 바로가 모세에게 가서 경고를 하죠.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당신 아들도 죽을 것이고 하다못해 짐승들도 첫 번째 새끼는 죽을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나오면서 심히 노하고 나왔다. 오늘 읽은 우리 11장 처음에 읽었던 4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간략하게 서술했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에 강했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펴본 대로 처음에는 겁쟁이였습니다.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3번이나 못합니다, 못 갑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고, 그래서 한 가지 경험해 보면서 믿음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3번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것 보세요,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모세가 처음에 실패와 두려움과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했지만,
한 번씩 한 번씩 승리의 경험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확신이 생겼고 강해졌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진전이 없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에게 싸움을 걸었고 승리했어요. 네 번째 재앙, 이 땅에서 제사해라. 아홉 번째 재앙 끝에 가대에 갇히고 놓고 가라. 모세는 거절할 수 있는 배짱이, 믿음의 배짱이 생겨났습니다. 열 번째 재앙 경고할 때 아주 대놓고 당시 아들 죽을 것이요, 그리고는 화를 내고 나온 것은 그만큼 믿음이 강해진 증거입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이만큼 하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겁쟁이입니다. 잘하고 싶지만 잘할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도, 예수님의 순례자 베드로도 처음에는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하고 또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싸움을 할까요? 막 세상 사람들에서 군투를 걸고 덤벼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신자가 싸울 싸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 아, 저 사람은 안 믿겠구나.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실패하면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시도하고 도전해보세요. 거절당해도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시도하세요. 완고한 바로가 10가지 재앙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전도 대상자 없다. 그런 말 아시죠? 자, 시작.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전도 대상자 없다. 아멘? 근데 10번 안 찍고 한 2번 해보고 아이고 저분은 안 믿어요. 천하 없어서 저분은 안 믿어요. 10번 찍어봤니? 고 정주영 씨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아이고 회장님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해봤어? 해보고 하는 말이냐 이거죠. 왜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럼 한 번 더 해봐. 다른 방법으로 해봐. 그죠? 또 여러분 11종금을 처음 하지 않던 분이 11종금을 하려고 그러면 와 그것도 보통 힘든 싸움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바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직종은 주일 성수가 쉬워요. 주일 어차피 쉬우니까 마음만 올 수 있는데 어떤 직종은 주일이 대목이야. 스포츠 하는 분, 예술하는 분, 또 웨딩 사업이나 사진 촬영하는 분, 택시 운전수, 뭐 들먹이면 많은데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이 주일 성수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결심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환경을 바꿔주고 직종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다 보면 결국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제가 다 열어갈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제약이 있고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해와 그 제약에 밀리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쭉 성경에 나열되었으니까 이게요 오늘 1재앙 내일 2재앙 이래가지고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것이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이 신앙생활이 젊은이들이 컴퓨터에서 하는 PC게임처럼 한 시간 만에 후딱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몇 달 갈 수 있고 몇 년 갈 수 있고 어떤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나에게 신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못된 안 좋은 부끄러운 습관 하나 있는데 이거 고치려고 그러는데 평생 고쳐왔는데 아직도 뭐 덜 고쳐졌네. 이런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쟁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됩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던 겁쟁이 모세를 용서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할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도전하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겁쟁이 모세 이렇게 강해졌다. 모세 이름 대신에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저는 제 이름을 넣을게요. 겁쟁이 광이 이렇게 강해졌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합당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노래 불러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